오늘 본문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저주의 예언입니다. 흔히 이 저주의 예언을 저주신탁 혹은 심판신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저주신탁, 전형적인 심판신탁입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저주신탁, 심판신탁과 그 형태가, 그 모양이, 내용이, 구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전형적인 저주신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은 2절과 3절에 있는 그 군사 행동을 묘사한 장면들이 마치 니느웨를 침략한 군사들이 니느웨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를 가장 잘 담아낸, 아주 잘도 번역한 것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오해한 번역입니다. 그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은 주보 3면이죠. 안쪽에 오늘은 표준세 번역을 실었는데 그걸 눈치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 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불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네, 잘 드러나죠. 그죠? 이걸 읽으면 누가 봐도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니느웨를 이렇게 침략한 군사들이,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인데요,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을 막 학살하고 도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오해는 이 군사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읽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맥락에서는, 이 표준세 번역의 맥락에서는 이런 니느웨가 이런 학살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 나라를 마술로 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음행을 일삼는다, 문 나라를 마술로 깬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 본문 안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 맥락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낼 길이 없어서 일반적인 설정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 제사를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음행이고 마술로 문 나라를 깨는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내미는 제시는, 모든 이방 신전에는 그 신전 창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신전 창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다 음란하고 그런 것들 아니냐, 그런 깨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지역적인 해석이고, 그냥 다만 아수르를 정죄하고 이방 나라인, 그런 이방 나라라서 이방 제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아수르를 정죄하고 너 망해도 싸, 이런 정도로 끝나고 마는 해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나움서는 다만 아수르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수르를 향한 어떤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이야기,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 보다 더 인간성을 향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해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큰 이야기,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형적인 저주 신탁, 전형적인 심판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다른 모든 예언서에 나오는 그 저주 신탁과 그 틀이, 그 구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이라는 말로 저주 선언, 저주가 선포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저주가 선포된 이유, 근거에 해당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예언서의 저주신탁도 그리고 이 나움서도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저주 선언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저주가 내려지는, 저주가 선포되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저주가 선포된 그것이 초래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이 이들이 저주를 당하는 모습, 결과가 아니라 저주를 당하는 이유, 근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주를 당하는 모습이거나 결과가 아니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2절과 3절에 묘사된 군사 행동의 주체는 니느웨 군사들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니느웨 군사들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대단히 잔인한 아주 잔혹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니네가 이렇게 주변 나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도륙했다,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움은 이 대단히 잔인한 군사작전의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음녀가 음행하는 것과 같고 마술로 문 나라를 열방을 꿰는 것과 같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근거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입니다. 이게 2절과 3절과 4절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수르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세 단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는 침략할 나라를 향하여 행군합니다. 그래서 국경에 착착착착 씁니다. 10만 대군 혹은 수십만 대군이 그 나라 국경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죠.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조약에 사인하면 내가 너희 아수르가 누리는 번영에 동참하게 해주겠다. 그 번영 너희도 누리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조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너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의 60%, 70%를 조공으로 바쳐라. 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사인을 하면은 철수하죠. 그런데 그 나라는, 봉신국이 된 나라는 그 조공을 60% 70%를 바치니까 대단히 힘들겠죠. 수년 내 혹은 십수년 내에 그 나라는 아수르를 향하여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다시 한번 그 나라로 진군합니다. 이번에는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읍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도륙을 하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더 많은 양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수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입은 훨씬 더 줄었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 견딜 재간이 없겠죠. 무조건 수년 내에 다시 반란을 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세 번째 진군을 해서 그 마지막 남은 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 사륙을 합니다. 시체 더미가 쌓여가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먼 이방 나라들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정복지에 있는 그 피정복자들을 이 땅으로 불러 강제로 이주시켜 정착시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각지로 다 흩어지고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세 단계에 걸친 정복 정책을 통해서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방법 외에도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수르가 치기 전에 자원에서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명해 보이고 조금 더 국제 그 정세를 잘 아는 것 같은 움직임이죠. 그걸 이사야 7장에 나왔던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스가 티글랏빌레셀을 찾아가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었죠. 자청에서 봉신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시달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자 이 아수르의 그 물결을 직접 받아치게 된 남유다가 아주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진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흘렀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보호를 이야기하고 번영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시에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 포악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행하는 약탈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주 잘 만들어졌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 앞에 한일 의정서를 내밉니다. 그걸 받아든 그 장면에 선 고종 황제가 그 순간 들이닥치는 일본 제군들, 학살당하는 조선인들을 떠올립니다. 아주 괜찮은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아수르가 지금 막 제시하는 것, 그리고 아수르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아수르에게 가서 충성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게 맞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포, 포악, 사륙, 도살, 약탈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아수르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한 아하스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네.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얼마나 빙신 같냐?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왜 그걸 못 보냐? 왜 그 거짓을 못 보냐? 왜 그 거짓 안에 담겨있는 그 포악을 보지 못하느냐? 그 약탈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아수르, 평화와 보호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가득한 포악과 약탈을 감추고 있는 그 거짓된 아수르, 그 거짓됨을 내가 철저하게 드러내주겠다. 이게 나머지 5,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렇게, 그 아수르의 그 거짓됨이, 그 아수르의 그 참담한 잔혹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그 아수르의 망함을 슬퍼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따라가겠다고, 그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그 아수르에게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그 아수르가 말하는 것을 좋게 여기겠다고, 그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이 멍청한 유다야,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구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 아수르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만 진리이시며 하나님만 생명이죠. 진리를 두기 싫어하니 당연히 거짓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옆에 두기 싫어하니 이 나라는 당연히 생명이 없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호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호의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을 이렇게 추리라면은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언제 하는 말이죠? 어디서 하는 말이죠? 망했을 때 하는 말이죠. 보다 옛날에는 그리 먼 옛날도 아닌데 상갓집에서 곡하는 사람들이 하던 소리죠. 내던 소리죠. 아이고. 이 호의가 똑같습니다. 상갓집에서, 장례식장에서 곡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호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호의로 시작되는 이 저주 신탁은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1차적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보다 더 차원 깊게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호의라는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망자를 향하여 애곡하는 표현인 이 호의로 시작하는 저주 신탁은 그 신탁을 받는 그 대상이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싸. 그래서 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너 이제 죽었어. 죽었다고 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고요. 그 하는 꼴이, 그 되어있는 꼴이 이미 모든 일이 생명 없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생명을 떠난 자들이니까. 당연히 죽음이니까.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죽음이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썩었네 풀풀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일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에 미혹하여 그것이 꾀하는 것에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성공이라고, 번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깹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고 있는 우리는 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해서 안달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시체다. 그 민낯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패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그 길 가지 말고 나의 길로 와라. 나만 진리이고 생명이고 나만 너희의 반석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거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낙오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돼. 그러니 경쟁에서 이겨. 넘어뜨려. 뒤통수라도 쳐. 그런 유혹이 어느 순간 올 수 있죠. 당하고 살아? 왜? 복수해. 받아쳐. 본때를 보여줘. 그런 말이 진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포악과 약탈성을 보라고요. 그 거짓됨을 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진 자라고요. 그 가진 자가 가진 넉넉함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편협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진흙탕으로 함께 뛰어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자처럼 목욕 싹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다시 그 진흙탕으로 그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돼지랑 같이 뒹굴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보라고 나홈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느 때건 내가 어떠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 아닌 것 같을 때 얼른 이 말 꺼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힘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자비와 인자와 진실을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아껴두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짜 좋은 것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공기를 주셨죠. 햇빛을 주셨죠. 물을 주셨죠. 그리고 생명. 여러분만 가진 생명 말고, 여러분 생명 말고,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가는 생명, 가족을 주셨죠.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셔서 이게 보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하니까 그거 똥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물질을, 생명이 없는 물질, 그걸 귀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생명, 물질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 생명으로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없는 그 생명, 여러분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척, 그리고 우리 교우들, 직장 동료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니 이 세상이 가진 그 거짓됨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평화와 안정, 그 뒤에 감춰진 그 모든 폭력성과 포악함과 약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린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 가족을 향하여 진심으로 대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